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38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받는 것이 더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종교적인 교리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어서 보시면 41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고드란트면 한 500원 정도 되어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난한 과부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하나의 해석과, 이 해석은 좋은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교리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다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과부가 그날 먹을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뺏어서 스스로 착복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 드려진 물질이 소용되는 것이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고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재정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과부 그러면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 당시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2000년 전이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혼이 얼마나 쉬운 시대였느냐 하면 남자한테 전권이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지나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와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남편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아내 얼굴을 봤더니 왠지 미워 보여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어져요. 아내가 방구를 뻥 꿨어요?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뭐든지 갖다 붙이면 이혼 사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혼이 얼마나 쉬우냐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이혼할 거야, 이혼하자, 이혼하자 3번 외치면 이혼이에요. 왜 남자들이 여기서 미소를 띠고 있을까? 그런데다가 더 쉬운 건 이혼했다고 하는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쓰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죠. 그렇게 혼자 여자가 되어지면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남편이 못된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들은 아주 못됐어요. 자식까지 묶어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세장가 가요. 그러니 여자가 자녀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혼자 된 여자분들이 몸 파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분을 용서해 주는 사건이 있죠? 아마도 많은 경우 그 여자분은 혼자 된 여자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혼자 된 여자로서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틀이 다 깨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나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어요. 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여자는 말을 하는 짐승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 당시 문화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에 여자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엌? 복대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이 개화된 시대 속에서도 30년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도 꼭 상 밑에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시대, 암흑한 시대를 지냈는데 2000년 전인걸요. 여자는 당연히 마르다처럼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무릎 밑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여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마리아를 그 밑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모든 그 당시의 상식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매춘부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실 때에 그 매춘부가 어떤 사람들인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정말 불쌍한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당시 교리를 가지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죽하면 마가복음 11장의 성전에서 이들이 지금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다 그랬는데, 비둘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3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 비둘기 한 마리를 사면 이 가족은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는 오늘 하루는 굶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하루를 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비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비둘기를
3,000원에서 5,000원 1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거 비둘기 못 드리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데, 그럼 우리 죽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열을 굶을 생각하고 그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은 의분이 찼던 거예요. 이거 비둘기 한 마리 사면 저 가정은 열을 계속해서 굶으면 죽으니까 한 달에 한 끼 먹을 생각하고 이걸 사는데, 그 사람들의 배고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인사를 받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종교에 빠져서 다 갖다 바치고 굶는 사람들, 이런 오늘날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 볼 때는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배고픈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우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걸 또 반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흥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를 세 가지로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는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오늘날 더 많이 창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과 같이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여차하면 현장 예배를 멈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생각이 공통된 생각이에요. 이거 그만큼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총회장님이 교단의 신학생들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강의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광고 안 했죠.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가르치고 있으니 또 와서 또 이렇게 할 거 없겠다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지켜봤더니 오신 분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익산, 군산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안심하지만 총회장님은 서울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전화를 했어요. 이걸 저 군산보건교회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어서 전화를 해서 장로님들 팔아먹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총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마스크를 다 착용하든지 아니면 이걸 멈춰달라. 그랬더니 오늘 공문 왔어요. 멈추겠다고. 여러분,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런 거 잘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그냥 감염이 돼서 난리가 났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떴는지 아시죠? 치유와 신유를 위한 목사님들 모임이었다는 거죠. 치유와 신유 집회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뭘 몰랐느냐?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성과 신앙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나? 신앙은 넘쳐나는데 그 신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이성의 눈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의 눈과 신앙의 눈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은 무시하고 신앙의 눈만 가지고 가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목사님, 약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약을 끊고 기도만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제가 방송하는데도 왔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도 먹고 기도도 하시라고.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약도 먹고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라고. 하나님은 둘 중에 믿음으로 이걸 다 던져버린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 이단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듯이 그 어리고 그리고 믿음 하나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 사람들의 그걸 이용해서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광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다는 건 다 털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부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종교적인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을 더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세요. 누가 갯돈 가지고 싸우는 거냐고 묻던데, 아마겟돈은 구약의 무깃돌을 말해요. 무깃돌은 이스라엘에서 말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말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보관하던 곳인데, 그러니까 늘 거기가 전쟁의 요충지였던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 점점 그런 상황 속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나란히 세상을 선도해 나갈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걸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중국의 3분의 1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주 제가 입이 짝 찢어지도록 좋았던 건 일본을 식민지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도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거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도 있고 즐겁고, 근데 그때는 이제 식민지 전쟁인 거죠. 경제 전쟁인 거죠. 가만히 보면 요즘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연계된 연합군이 있거든요. 또 미국과 연합된 연합군이 있고, 그럼 3차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 그런 예언했어요.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게 3차 세계대전 말고요,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돌멩이를 들고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다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5월 24일 날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개입하면 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서 전군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저렇게 흑인 갈등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어젠가 제가 들은 뉴스에서 기분 좋은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지금 발견하고, 그리고 내년쯤 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런 검사를 한다, 그 뉴스를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점점 좋아질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전쟁이 마지막 때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세계 정세를 보면 어찌 보면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을 또 보시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시대를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이게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을 계속해서 봤더니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의하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다른 표현을 보니까 시험의 때가 올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중 예언, 이중 성취라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난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1차 예언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 사로잡혔을 때에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반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 얘기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작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시간대 기도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공이 쌓여야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안 되죠. 평소에도 안 하는데 어렵고 힘든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평소에 습관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익어야 가능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은데 저는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해야 잘해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닥치면 기도하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는 더 기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잠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걸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 시간에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기도의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이 앞에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리게 난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박을 귀신을 쫓아내세요. 묻지요. 우리는 왜 그거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이런 유가, 세 번역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은 누가 쫓아내는가? 기도할 때만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 달리 말씀드리면 귀신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찬송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선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유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4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3층전까지 갔다 왔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엔 1층은 저 보이는 하늘이고 2층은 우주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거길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런 황홀경 속에 갔다 왔다는 거죠.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했었어요. 과거에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궁금해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요즘 죽을 생각 안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럼 창세기 1장부터 그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는데 거기엔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만드셨는데 그걸 더 어떻게 알았을까? 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 수도 있고 구전되어진 성경을 알 수도 있지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 때에 제가 주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하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정하면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아니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8시 10분경쯤에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10분간 기도해 봐야 되겠다. 20분 기도해 봐야겠다. 30분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분을 정하셨으면 10분 동안 진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안 정해 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3분 기도하다가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왠지 좀 더 쓰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1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봐야겠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제가 밥 잘 사는 목사인 줄 알잖아요.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이 문영만 목사님 저한테 돈 안 아까워? 밥 살 때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깝죠. 그런데 안 아까운 방법이 있어요. 뭔데 그게? 그래서 저분을 만나서 내가 10,000원 딱 써야 되겠다. 그럼 이상하게 안 아깝다고. 그런데 그 10,000원 써야겠다는 생각 안 들면 돈 10,000원 내면서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아깝다 그랬어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안 정해놓고 하면 하다가 퍼뜩 뭔 생각이 나면 그래 가야지 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나도 하나님 내가 10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30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뭔 생각이 나든 뭔 전화가 오든 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푸어 허트예요. 마음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요만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도할 때 오만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기도가 힘드시면 10분만 해보세요. 오늘 10분을 정해놓으시고 뭐 보다가 10분 시계 이렇게 보기도 해도 괜찮아요. 휴대폰에 이렇게 보세요. 기도를 처음 하면 20분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2분 지났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10분을 채워보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있어도 10분 동안 이 생각이 들어와도 떨쳐버리고 저 생각 들어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10분 기도해 봐야겠다. 그때에 그 기도를 이뤄나갈 수가 있고 시험이 오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가 온다. 그때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의 1호가 누구냐? 목사와 장로님이에요. 목사와 장로님들이네요. 여러분이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제 그제 그 방송하는 그 강주연 저랑 같이 그분이 부장이에요. 누가 넌센스 퀴즈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넌센스 퀴즈를 올려서 보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연세 많은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한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연세 많은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한테 없는 거 공통적으로 영감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하고 깔깔거리고 웃었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이 영감이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은 진짜 영감이 없네.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의 때가 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감이 없다 그러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잖아요. 설교도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시험 드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장로님들이 시험 대상의 1호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치가 있거든요.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기준치가 있는데 장로님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인걸요.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기준에 안 맞을 때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목사와 장로님들은 시험 안 드나? 아니에요. 저보고 묻는 사람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시험 든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 안 드나? 목사는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요. 뭐 의무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면 설교가 안 나오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시험 들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시험 들 일이 꼭 있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 정영선 집사님 부부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새 가족이 왔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년 안에 시험 들 일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 들어오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3년 안에 시험 들 일이 꼭 있는데 목사로 인하여 시험 들 수 있고 교회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겨내면 뿌리를 잘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꼭 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난리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그때에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해라, 삼가해라. 이거 어떻게 이기는 건데요? 기도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게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 전체를 채운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엄혹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10분까지 설교를 마쳤으니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기본 10분은 기도해 봐야겠다. 10분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또 20분 기도하실 분 20분 기도하시고 30분 정하시면 30분 기도하시고, 그런데 10분은 꼭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눈 한 번씩 떠서 한 사람이라도 가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20분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30분, 제가 꼭 항상 30분까지 거의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낼 테니 10분은 꼭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 기도할 때 전화가 오든 뭔 잡생각이 들든 고개를 팍 흔들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침묵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고, 간절한 뭔가가 있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거들랑 눈을 감고서 쉬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10분은 공부가 엉덩이 싸움이라 그랬는데 기도도 엉덩이 싸움이니 10분은 내가 꼭 채우고 오늘 가겠다.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바로 기도 시작하실 텐데 방송실은 음악을 지금부터 아예 틀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다면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혔다면 열어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염려스럽다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